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로부터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성탄이 있긴까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 그러했습니다. 좋은 일들이 없었습니다. 있은들 무엇합니까? 가진들 무엇하며 배운들 무엇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떤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 부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일,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우렁찬 합창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가 하늘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은 그 하늘이어도 땅은 여전히 어제의 그 땅이어도 산이나 바다도 여전히 그대로여도 죽음으로 어두움으로 암울함으로 치닫던 역사의 판도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BC와 AD로 삶의 방향이 이제는 빛으로, 희망으로, 영광으로, 새로움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내용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둠이나 고통, 절망이나 온갖 저주가 다 물러가고 새 역사, 희망찬 새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신 지금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나고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그와 같은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고 이렇게 우렁차게 합창으로 외친다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관심 없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이 모든 엄청난 축복된 일들이 해당 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도 관심 없는 자들에게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고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두근거리기는커녕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별 관심들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지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엑스마스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혹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카드를 보내거나 성탄에
인사를 하거나 할 때 약자로 그리스도의 첫자인 라고 하는 단어와 MASS라고 기록은 표기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읽을 때에는 엑스마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엑스는 틀렸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건만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고 엄청난 축복된 메시지를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고 어떤 열정도 생기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엑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캄캄한 세상의 그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 빛으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엑스마스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로 맞이하여 성탄이 주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성탄입니까? 누구를 위한 성탄입니까? 저 머나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만 아닙니다. 어제 살다 간 그분들만의 성탄이 아닙니다. 곧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성탄인 것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로 인하여 세상도 지금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탄으로 인한 달라진 세상,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는 영광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영광의 기준이 달라졌다. 인간은 영광의 기준을 자꾸 높은 데서 찾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진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 자리를 오르기 위해서, 그 자리를 괄취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은 그런 곳에는 웃는 자가 혹 있는가 하면 우는 자도 반드시 있습니다. 성자도 있고 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도 영원한 성자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짓밟고 내가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일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짓밟고 그 사람이 웃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한없는 슬픔에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는 언젠가는 슬퍼하고 언젠가는 항상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의 기준은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 있습니다. 즉 성탄은 우리에게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한 절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멘이 없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육신 사건이죠.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충격적이고 경이적인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항상 좋은 자리, 높은 곳을 탐하는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 일만큼 처절하고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최고의 분이, 전능하신 분이 뭐가 될 것이 없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건가? 최고의 분이, 전능하신 분이 유한의 세계로 오셨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문제가 많은 이 세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차의 폭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이 비참하다, 비극적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것은 처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이 된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곧 낮아짐이 영광이고 그 낮아짐 속에 주님의 무한한 영광이 깃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배웠다고 너무 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가졌다고 자기의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잘났다고 너무 뽐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건 영광이 아니라 그것은 추함이고 그것은 곧 교만인 것입니다. 많이 배우십시오. 많이 배우되 배운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낮아지십시오. 많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여서 가지십시오. 가지되 가질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서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잘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잘날수록 여러분들은 자신을 낮추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닮은 삶이고 그러할 때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들 주님만큼 알 수 있겠으며 우리가 가진들 주님만큼 가질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잘났어도 주님만큼 잘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영광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낮아질 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성탄의 계절은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낮아지심을 보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배우는 절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으로 인한 달라진 세상,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누구죠?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한번 외출하게 되면 1박 2일로 외출할 일이 있게 되면 진보다리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다시 말하면 1박 2일의 여행용 가방은 얼마만큼 될까?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하룻밤 자고 오는데 여왕이 한번 행차해서 하룻밤 자고 오는데 필요한 물건이 어느 정도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남자들 같으면 속옷 하나, 양말 하나. 면도기 하나 열까요? 일회용 하나 넣고 치약, 칫솔, 비누, 수건 뭐 그것도 다 챙깁시다. 다 주는 데도 있지만 안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 크기가 뭐 조그마한 여행용 가방이면 충분하겠죠. 아마 그렇게 해서 달아보게 되면 한 5kg 될까요? 한번 외국 갈 때 여러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캐리어에 든 물건이요. 요금을 더 안 물려고 하면 20kg까지는 봐줘요. 20kg. 그래 우리가 필요한 물건은 20kg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 여왕 엘리사베스가 한번 외출을 할 때면 그것도 1박 2일 경우로 보게 되면 얼마만큼의 그 소지품이 필요한가 하니까 1600kg. 1.6톤의 물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랬죠? 이러니까 여왕이에요. 그리고 1박 2일의 여행 경비는 얼마이면 되겠어요? 우리가 제주도 정도 갔다 온다고 합시다. 1박 2일 캐서로. 얼마 정도면 되겠어요? 한 30만 원? 한 2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한번 외출해서 1박 2일에 드는 경비는 무려 26억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26억 원이 된대요. 든대요. 놀랍죠, 그죠? 이래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경비, 1박 2일의 경비가 26억 원. 수행원들도 많고, 뭐, 경호원, 의료원, 다 붙여지는 거겠죠. 모르긴 몰라도 얼마 전 돌아가신 그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한번 중국을 방문하는데 기차 타고 가신다 그러대요. 한번 나가시게 되면 그 경비가 어느 정도 될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순방차 1박 2일로 다녀오신다면 얼마 정도 들까? 꽤나 들 겁니다. 꽤나.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할 수가 없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성탄은 어젯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33년간의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33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영광된 나라를 떠나서 이 땅으로 행차하신 거예요. 행차. 그런데 33년을 지내실 동안 우리 주님께서 소지하고 오신 것이 얼마 정도일까? 무려 경비는 얼마 정도 가지고 행차를 하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경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맨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신 것이 없어요. 맨손으로 오셨어요. 지금 말구유가 아니고 그 마국간에 구유 속에 아기 예수가 나셔서 첫 행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누워 있은 그 자리에 보면 주님이 소지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왜 그랬었을까요? 우리가 1박 2일의 여행을 해도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으로 행차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신 것이 없었을까요? 바로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 땅에 빈손으로 오셔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맨몸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 초라하지 않나? 너무 냄새나는 곳에 이렇게 오시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나? 우리보다도 더 못한 곳에 나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산부인과에서 조산원에서 아니면 산파들의 돌봄을 받고 뜨끈뜨끈하게 데펴놓은 그 방 안에서 태어나고 하는데 어떻게 마국간에서 그것도 왕이 행차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라한 메시아 독생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뭐라고 그러나요? 영광이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보니 우리가 본 거예요. 보니 초라한 독생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뭐로 보이는 겁니까? 영광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바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만큼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최고의 선물, 사랑 등이었습니다. 즉 사랑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셔서 처음 맡은 냄새는 어떤 누구가 뿌려준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허브향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오물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을 지내시는 모습을 보시면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죄인들을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사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인들 못할 소냐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하는 일이셨기에 십자가까지도 지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오직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를 사랑하신 사랑이셨습니다. 마구간의 그 오물 냄새는 더러운 우리의 허물의 냄새이지 않았을까요?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지은 죄밖에 없는 그 죄 때문에 비극적 존재가 되고 가난하고 처량한 자들이 된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물 냄새가 난다고 해도 기꺼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자격이 되어 주시려고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서는 기꺼이 그 어떤 희생도 손해도 나는 불사하겠다 하시는 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랑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자격이 있어야 하고, 가진 것이 있어야 하고, 배운 것이 있어야 하고, 직장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푸는 사랑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랑에만 항상 기준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편해지려고 하지 절대로 희생하거나 고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사 우리가 어떤 것을 베풀었고 주었다 하더라도 꼭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베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사랑할 수 없다고 선포해버립니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버리고 그 사랑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랑의 기준이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드러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랑 말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으로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런 사랑이 기준이 되는 삶을 지금부터 사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으로 인한 달라진 세상은 균형 잡힌 세상으로 달라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균형 잡힌 세상으로 달라졌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끝부분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 어느 한쪽만의 충만이 아니죠. 양쪽 다의 충만입니다. 은혜도 충만, 진리도 충만. 균형 잡힌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진리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였고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은혜만 강조한 나머지 공의로운 진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만 강조하고 공의와 진리를 외면해버리면 세상은 무질서한 혼탁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또한 진리를 강조한 나머지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만 강조하고 공의만 강조하고 은혜를 저버리면 삭막하고 살벌한 무정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의로움이 지켜지되 절대 그 의로움 속에 은혜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공의가 행하여지되
절대로 그 공의 속에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감당해 가되 그 가운데 의로운 진리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탄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나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닮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헐벗어 보이는 한 소년이 한 상점 안을 가게 안을 자꾸 기웃거리면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경건하게 살던 여성도 한 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그곳을 지나치다가 그 아이를 보고 중년 경건한 부인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상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옷을 골라 입히고 그리고 멋진 신고 싶어 하는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멋진 즐거운 성탄을 보내려무나. 성탄은 기쁜 날이야. 가서 멋진 성탄을 보내.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땡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몇 발자국을 가던 아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아주머니를 부릅니다. 아주머니가 혹시 하나님이세요? 아주머니가 혹시 하나님이세요? 이 아이는 아마 그 가게를 두리번거리면서 들여다보며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는가 봅니다. 하나님, 저 옷 입고 싶어요.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신발도 신고 싶어요. 하나님, 저 옷, 저 신발 좀 한번 꼭 입게 해주세요. 신게 해주세요.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향하여서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가족 중 한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의 가족 중 한 사람뿐이란다. 그 소리를 들은 아이가 말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네,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닮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의와 은혜가 균형 잡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공의가 진리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경제적인 논리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영광의 기준이 낮아지므로 사랑의 기준이 섬김과 희생과 주는 것으로 그리고 균형 잡힌 세상을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그와 같이 사는 삶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으로 인해 역사의 판도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아름다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달라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총 입은 성탄에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